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드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주민들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청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서 기술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같이 공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청함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맞이해서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 싸웠던 장면, 이 멋있던 그 장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드라마와 같은 멋진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었다면 아마 그 소리까지 다 전파가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이 있으면 와 다윗이라는 그 애가 그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세상에 이런 말도 했어 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 이야기가 꼭 어떤 영웅담의 이야기와 같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아마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마 그 남은 블레셋 군대를 다 이제 다 죽이게 되는데 시간상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겁이 나서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막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군사는 드디어 때다라고 싶어서 그들을 이제 막 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아마 탬버린과 이 트라이앵글 같은 거를 아마 그 시대 소고와 경세라고 한 모양입니다. 온갖 나름대로 어쨌든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것을 아마 기다리면서 막 퍼레이드 같이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이때 이 여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듣긴 들었을 텐데 뜻밖에도 그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느낌이 별로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어째서 나는 천천히고 어째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지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아마 시기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 사울이 이 말에 아주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런 그 시기심이 아마 들어온 모양이죠.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의 말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 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왕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뭔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뚱딴지같이 야 다윗아 그래봤자 네가 얻을 게 뭐 나라밖에 더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라면 다지. 자기 입장에서는 단데도 그것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두고 보자. 어떻게 보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뇨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다. 이게 무찌된 일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악신이 떠났죠. 분명히. 그거 왜 그렇죠? 이번에는 왜 안 떠나는 겁니까? 왜 다윗의 그 영적인 찬양도 영발이 없고 효과가 지금 없는 겁니까 도대체? 뭐 다윗의 수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울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번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좀 돌아보고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어떤 소리를 탁 듣는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쑥 들어왔겠습니까? 예, 시기심이 들어온 겁니다. 시기심과 함께 무엇이 확 열이 받쳤습니까? 아주 분노가 받친 겁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싫어하는 시샘,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심이다. 성경에 보면 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혹 아십니까? 먼저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과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를 들면 이삭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요, 누가 부자로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이 딜을 해서 주는 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이가 뭐랍니까?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높은 이 산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천하만국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한테 주리라. 그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나한테 절하라. 그 대신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사단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기만 해도 이 세상에 부귀명예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또한 나한테 넘겨줄 수도 있으니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사단도 제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주는 물질은 어떤 면에서는 그 물질과 함께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함께 망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미국에서 그 뒷조사를 그 후 1년, 2년, 3년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이었답니다. 가족끼리 갑자기 야채가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설마 아빠인 나한테 조금 크게 떼주겠지, 엄마인 나한테, 뭐 형인 나한테, 오빠인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요, 이 집안이 완전히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물질이 없는 집에서 더 싸울 것 같습니까? 재물로. 물질이 많은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더 싸울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인데. 엊그제는 봤잖아요. 이 삼성가에. 예, 너무 뜻밖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 삼성가에서 형제들 간에, 그것도 한참 돈이 필요한 나이라 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근데 다들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이건희 회장이 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동생한테 무슨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뭔가 시기심 내지는 뭔가 뭐가 꽁했던 것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가지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농사를 했을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막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가인이 화가 났는지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발동이 됐습니까? 시기심이, 질투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시기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냐면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떠느냐. 다시 말해 네가 시기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왜 아벨이 잘 이렇게 제사 드려서 내가 칭찬한 것 뿐인데 너는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뭡니까?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자의 모습 속에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가인을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네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선이 없다. 네 속에 선을 행하는 일이 없다. 어찌하여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되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거다. 결국은 죄를 없애는 것이나 취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네 마음에 달려있다. 남 탓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시험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합력하여 이루게 하는데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대단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만 한다면 그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또한 더불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대단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애매하게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될 때에라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화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저 들리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내가 인생길을 묵묵히 입을 닫고 들리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요라고 굳이 설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형제께서 무엇을 이루어내겠다고 선을 이루어내겠다. 가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가인아 네가 어떻게 하여 선을 행했다라고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그 시기심은 지금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오는 이런 모습을 어찌하여 네가 내게 보이고 있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죄가 문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야. 틈을 타고 있다가 딱 엿보고 있다가 그러니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것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방어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승리를 이야기할 때 그래 방어 잘했다 이래서 승리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그 사단이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단에게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 가인은 결국은 들판에 있을 때에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 태초의 살인자가 되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심. 아주 시기심은요 얼마나 악한 것이 좋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신곡을 썼던 어떤 유명한 서양의 학자는요 그 사람도 물론 아마 신앙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책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악을 7가지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악은 바로 이거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한 놈의 사단을 꼭 보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그 놈이 어떤 악한 짓을 하는지 보면은 최소한 이 7가지가 바로 그 악한 놈들이 하는 짓거리다 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욕, 탐심,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이게 바로 사단이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주관하려고 한다. 정욕, 탐심,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이 그것이다.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에 담임 목사를 지냈던 분이었던 모양이죠.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은 목사가 목사에게 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예화가 있답니다. 어떤 예화가 있느냐 하면 사단들이요 서로 언론을 해서 밀사를 리비아에 있는 사막에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은 성자로 그 당시 때 아주 모든 세상에 관계되는 걸 다 끊고 사막에서 항상 수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도하고 있는데 사단인들이 계속 그를 넘어뜨려 보려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칭송을 받고 하니까 어쨌든 저 성자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온갖 유혹을 다 해봤답니다. 안 넘어가더랍니다. 이상하게 끄떡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막 시기심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사단들이 은은한 가운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가 그의 귀에다가 그의 마음에다가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였냐면
내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받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것을 다 초월했던 이 수도사가 자기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내가 그 녀석을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녀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가 그냥 그 순간에 분을 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 사단들은 아주 자축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역시 이게 바로 효과가 있어. 인간들은 시기심 앞에서는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라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걸 또다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축을 했다. 그 책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의 마음, 그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남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남이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마음을 낮추고 높이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늘 날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지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거울을 본다고 한다면, 또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체크해 보듯이 내 마음속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도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울로 통해서 너희의 외모를 쳐다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도 너희가 잊어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면 너희의 기분이 어떻겠느냐? 아니 우리가 그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기억지 못하는 것은 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거울을 쳐다보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알았건만은 곧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 그 죄인을 갖다가 이 의인과 맞바꾸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 이때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 빌라도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시기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 그들을 뜻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빌라도는 애를 썼지요. 예수님을 풀어줘 볼 거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기심에 눈이 머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이 메시아를 고대했건만 그들의 시기심이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 무섭죠. 이 시기심은 사단이 쓰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데 쓰는 가장 놀라운 마음의 무기라 한다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로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결국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성경 말하면서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빠지지 않고 시기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어린애같이 육체 가운데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유치하다 유치해. 어찌 너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시기심과 분쟁이 있느냐. 그래서 또다시 너희들에게 그저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저 도무지 다른 이야기로 진도가 넘어가지가 않는, 성경 말씀을 좀 성숙되고 뭔가 딱딱한 그런 정말 어른들만이 먹으면서 아주 깊은 영의 세상까지 바울은 이끌어주고 싶어 했는데 그들에게는 도무지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말은 고사하고 그들의 수준이 날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밖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 되면은 은근슬쩍 배합하고 그 사람이 은근히 뭐 때문에 그래 잘 되는 거, 그 사람 돈을 그래 잘 버는데 어쩐데 저쩐데 하면서 은근슬쩍 그 사람이 그저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얼마나 기분 좋게 전달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됐대, 망했대, 결국은 망했대 하는데 그 속에서 막 뭔가 감추고 있는 어떠한 희열이 있는데 그 희열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시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남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왜 남이 안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라고 너를 좀 돌아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너의 심령을 봐라. 겉으로는 50살, 60살, 70살을 먹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배 아픈 모습으로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심령을 좀 돌아볼 줄 알아. 날마다 거울만 쳐다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말입니다. 그런 유치한 내 모습이 깨달아질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유치하나이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에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스데반 집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와, 어찌하면 저럴 수 있을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부러운데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 돈 많은 이건희 회장 요즘 뉴스에 들리는 걸 보면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대통령 또 최근에 어떤 측근의 사람이 또 비리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과연 대통령 간들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까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수도받습니다. 이제 모든 권세를 잃고 이제 시골에다가 사전을 또 짓는다 해서 예를 들어 거기서 삽니다. 뭐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그 심령 속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히려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꾸준히 그냥 감사와 기쁨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최고로 자기가 원했던 그것이 바로 곧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내리막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소원이 이 땅의 것이면 어찌하겠느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너희의 소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힘있게 표대를 향하여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이 너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들이 결국은요,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계속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당시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보다 더 잘 전하나 싶으니까요, 오히려 베드로가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 있으면 이걸 엄청 싫어할 겁니다. 이 희한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파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야 우리 스승님이 우리 사도가 더 잘 말씀을 전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 당시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 웅변가였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할 때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며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 바울의 이름이냐? 나 게바의 이름이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그저 자기의 상을 받으면 그뿐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싹을 틔워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너희는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집지을 생각을 아니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시기와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는 말했던 적이 있어요. 버려라. 이거는 뭐 어디 여차할 것도. 그러니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소비의 경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기심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질투와 분쟁 가운데 아직도 있는지, 누가 잘 못되는 것은 막 얼마나 신나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스개로 이런 표현까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을 씹을 때에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이 어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오징어와 땅콩을 까놓고 먹으면서 밤새도록 누구 씹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여러분 못 느껴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왠지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 왜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저 느꼈을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고 계셔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나만 아는 이야기인가? 누구 혹시 험담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했대 할 때 그때 이 마음에 느껴지는 묘한 땅콩과 오징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못 느끼셨습니까? 있더라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돌아봐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품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밭이고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진된 것과 나눔과 또 모든 것들이 왜 네 마음속에 있는데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깨달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네가 사단에게 가인에게 뭐라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엇을 선을 행했다 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니? 네가 선을 행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악한 생각들이 소원을 두고 있고 너는 결국 그 소원을 다스리게 되지 않았느냐? 누구 핑계 댈래?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네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선을 행하려고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아벨과 같이 아벨은 그 당시 때에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한테는 유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키울 수 있는 음식이 그 당시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에 그 씨 맺는 과일들 채소의 열매들 이것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양을 키웠을까? 딱 하나 양의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왜 그걸 가르쳤을까? 죄 때문이었겠죠. 아벨아, 너의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말에 준행하지 않고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 이제는 그 죄의 값으로 그들이 나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단다.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려고 한다면 너희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으로 치러야만 한단다. 그래서 어떠한 짐승의 생명이 대신 희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그들이 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짐승을 잡았는지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부끄럽게 가리고 쫓겨날 뻔했는데 주께서 가죽치마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을 때 누군가가 희생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 수 있도록 대신해 줬던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아벨아, 제사는 이런 것이란다.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너희가 나 앞에 나오려고 원한다면, 나를 보기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꼭 명심하라 했겠죠. 그런데 가인도 분명히 들었겠지만 그는 선을 행했다 안 했다?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곧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 누군가가 한쪽 뺨을 때리면 또다시 돌려들고 그릇단하면 썩어지고 오리가좀 심리 가져가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또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속에 곧바로 악한 사단이가 나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서 꼭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엿보다가 찬스만 생기면은 저놈은 마음을 확 그냥 들어가가지고 저놈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이 마음을 빼앗는 그를 볼 때마다 결국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언젠가 끝나게 되겠죠.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승리의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지치더라. 분명히 지칩니다. 날마다 깨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꼭 그 지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에다가 무엇을 칠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엽청을 발랐다고 말합니다. 엽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그것을 하는 것 같아. 날마다 방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저 언젠가 물이 들어온다면 이 엽청으로 잘 발라서 그저 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를 썼던 그 노아의 모습처럼, 또 만약에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물이 새어서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그 어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가지로 그저 하다가 고기 잡다가도 또 물을 퍼고, 고기 잡다가도 또 물을 퍼내야 되고, 물 파는 거는 있는 순간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놨다 하지만 그는 물에 빠져서 물고기와 함께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이 구멍이 그냥 딱 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육신을 딱 떠났으면 좋겠지만,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공고하지. 주님도 다 아십니다. 주님도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문제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 고난과 함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쳐다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너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울 왕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심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악신이 성경에 보니 어느 정도로 들어왔냐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뇨하는 고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도 사울은 그저 막 야뇨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미쳐가지고 정신이 실신이 돼가지고 이 모습으로, 약간 맛이 가는 거 있죠. 약간 맛이 간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 오는 이곳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는데, 그 야뇨된 사람의 모습, 약간 맛이 간 사람.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창이 있는데 창에 쑥 가더니만 수금을 타고 있는데도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본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부릴 때,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만약에 누가 훌륭한 아주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면요, 분명히 은근슬쩍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분이 가득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훌륭한 목사님, 막 훌륭한 거 인정하다가도 한쪽 마음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저도 물론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내 속에 뭐가 숨어있는 놈이 없나 돌아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면 과연 물된 동산교회에 올 수가 있었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란트 교회를 떠나면서
굳이 내가 물된 동산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요. 그래서 확실히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그것을 확인할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체에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열심으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저 남이 알아주기를 목숨 걸고 몸부림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때의 시기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하고 뭐 잘하는 모습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최소한 저런 모습으로 뭔가 기죽지 않고 해봐야 되겠다 뭐 했는지 뚱딴지같이 헌금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며 기쁜 자와 함께 축하해주며 박수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성숙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기심 가운데